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가는 그곳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서 늘 비행을 합니다. 전투기가 가는 길이 있고 민간 항공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각각 다르죠. 배는 어떨까요? 무역선이 가는 길이 있고요. 또 여행객선이 가는 길이 각각 있습니다. 만약 그 길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 나는 것이에요. 큰일 나요. 사고는 이런 데서부터 납니다. 길을 벗어났을 때. 그렇다면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나침반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공기 항전 장비를 주어서 그 길을 계속적으로 안내해 갑니다. 각각 세상에는 이런 길들을 계속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각 그 세대에 각각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불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게끔 하고 그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하루를 사는 것 같습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매일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 위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갔기에 그들의 소명,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었습니다. 내 발에 내 길의 빛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이 날마다 인도해 주었으며 어두웠던 그곳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느 목적이 있는지를 잘 몰랐을 때 말씀이 언제나 인도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시편을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또 출근 준비를 해서 각각 삶의 처소에 가서 출근을 해갑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도 자신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삶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는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런다면 그것은 때로는 체득된 나의 훈련 습성이 되기도 하고 습관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때로는 나에게 한 부분이 되어서 어떤 일이 다가오면 늘 이렇게 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습성이면 좋은 습성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잘못된 습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더 망가뜨리는 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강력하고 좋은 부분이면 우리를 훈련시켜서 좋은 부분으로 나가겠지만 만약 잘못됐다라면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바른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병원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의 신앙, 나의 삶의 태도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스캔되고 진찰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은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았어요. 적어도 이 예배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왔을 때 내 삶을 어떻게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빛을 보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소망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각각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각각 다 틀릴 수 있어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사무엘에 맞게끔 찾아갔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찾아갔고요. 이사야에게는 이사야에 맞게끔 찾아갔습니다. 각각 배웠던 것과 혹은 남성과 혹은 여성, 그들의 모든 상황에 맞춰서 각각 하나님 그들의 눈높이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폭, 지식의 폭, 그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눈의 시각에 맞춰서 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제게 와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편 105편을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찌 여러분, 이 15살 정도의 아이가, 이 청소년이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골리앗 한번 넘어뜨려 놓고 사울에게 쫓김 당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이 다니면서 굉장한 귀에 민감함을 두지 않았을까요? 뽀스락 소리만 나도 이것은 짐승의 소리인지 아니면 사울이 보낸 그 전투, 검찰, 경찰의 소리인지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가야 했어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잡혀서 그의 일생의 모든 것들을 옥에 갇혔을지 모릅니다. 그는 적어도 15년에서 이쪽 저쪽으로 도망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태로움 속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7절도 107절도 그렇고요, 109절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나 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09절에 뭐라 합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모든 순간순간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에 찾아오 있어서 피할 길을 주시고 숨을 공간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지키셨다고. 주는 나를 지키시는 반석이셨습니다. 주는 나의 구원의 바위입니다라고 하는 늘 그런 숨고 도망다녔지만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인생 속에 죽으면 그의 모든 사명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생명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줄 알고 그는 그의 모든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1년도 긴데 어찌 10년 넘은 시간을 이렇게 도망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늘 잔잔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순조로운 곳이 없습니다. 언제나 풍랑이었고 며칠 조용하다 보면
사만사온처럼 겨울에는 따뜻하기도 하지만 곧 너무나 추워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고난이 가만히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위기 가운데 섰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105절부터 112절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했던 은혜, 그가 받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끝까지 마음에 합하고 또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드렸던 너무나 멋진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10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106절의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 싸웠나이다. 아멘. 맹세했다고요. 맹세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각각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렸던 것이죠. 또한 굳게 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한다고. 하나님께만 했을 뿐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늘 정하는 것이죠.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은요, 그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고요. 생각은요, 마음을 결정하게 할 뿐 아니라 행동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마음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불량하고 아주 거북 마음이 가득하고 그의 모든 생각들은 온통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우리의 좋은 마음을 품고 있나요?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더 많이 100배로 몇십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맹세하고 정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그 첫 번째는 바로 10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말의 높임말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의 행동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둠은 잠잠해질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날이 창조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각각 해달별과 각각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을 치료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풍랑이 있는 모든 속에서 바람아 잠잠할지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와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올지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문둥병이 걸려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그것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의 말씀을 눈과 바나바를 통해서 기도해 줬던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눈이 띄어졌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늘 움직여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말씀으로 하고 말씀으로 위로하였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갔으며 그곳 안에 자유가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그분은 강력히 다윗은 강력히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을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니 마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갔을 때 그는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왔을 때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염려됐던 것들은 주 안에서 잠잠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왔을 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도망갔습니다. 형님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려웠는데 그날 저녁에 하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면서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 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서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그가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이 역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지요. 우리 10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10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자원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의무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죠.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수양의 어떤 기름보다도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예물과 어떤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예배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나올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분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분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슴이 뛰고 기쁘고 생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슬픔과 기쁨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픔과 또 괴로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간섭할 뿐 아니라 그에게 모든 것들을 찾아오셔서 그를 살리셨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분별하게 알 수 있게 했고 명확한 분별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가야 할 길, 그의 사명의 길을 명확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 수많은 사람들이 노하는데 예스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다들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길을 간다고요? 이건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당신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라고. 당신만 그 일이 맞느냐고. 여러분 이 일에 속지 마십시오. 이 일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이 일에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새롭고 산 길을 여시는 그 길, 새로운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은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위해 하나님 늘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또 한 가지의 마지막 세 번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게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이 됐대요. 마음의 즐거움.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즐거움이 됐대요. 즐거움. 여러분 즐거우면 즐거운 것이지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 좋은 것도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해가니 즐거움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막아서는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해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 왕으로서 그 정치가로서 행정가로서 사람들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감사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즐거움이 됐다. 여러분 안에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아서는 것들이 있으면 이 막아섰고 넘어서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 있으십니까? 이것을 넘어서는 일들이 바로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잔잔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어떤 것이 될까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나아가야 할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올 때 우리에게 살아나는 역사, 기쁨의 역사, 자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러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서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 맹세하며 내가 내 안에서 그 일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굳게 정하게 하시며 또 이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빛으로 빛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믿음의 사명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함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